마태복음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어느 포도원 주인이 하루 일당으로 1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었다고 하죠.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새벽 6시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데나리온,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간을 우리 시간을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인 6시에 나가서 일꾼들한테 말합니다. 10만 원을 줄 테니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 모이세요. 그리고 나서 9시쯤에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12시, 3시, 그리고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6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퇴근 시간이죠. 자, 이제 정산을 시작합니다. 5시에 온 사람부터 오세요라고 일꾼들을 부릅니다. 5시에 온 사람, 새벽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그날 오후 6시까지 한 12시간 정도가 근로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10만 원을 주기로 했다면 1시간 일한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주는 게 적당할까요? 대략 한 10,000원 정도 주면 적당할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에게 10만 원을 줍니다. 깜짝 놀란 사람은 새벽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와, 1시간에 10만 원? 난 12시간 일했는데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매우 놀랍게도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은 화가 났죠. 그래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12절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람들의 불만이 공감이 되시나요? 다 같이 많은 돈 받으면 좋지 뭐가 불만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얼마나 정당한 불만이에요. 어떻게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과 1시간 고생한 사람이 똑같은 페이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성도님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과 여러분을 동일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일찍 온 사람들의 불만이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페이를 받을 수 있나요? 수고하고 애쓴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네,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하나요? 네, 천국은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집주인입니다. 이렇게 공정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이런 주인을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이상한 비유를 주신 것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을 위해 말씀을 연구하며 찾은 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비유는 19장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렵지 않아.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말에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청년의 이 정당한 보상 체계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가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드려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부자 청년과 달랐죠.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잘했다. 부자 청년과 달리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날 따랐구나. 나 칭찬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가 받을 보상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의 마지막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려주신 이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바로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베드로가 그런 정당한 대가라는 보상 체계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베드로가 결국 나중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 나한테 뭘 주실 거예요? 라는 질문을 붙잡고 있으면 나중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왜 잘못이란 말입니까? 왜 처음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이 똑같은 페이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징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베드로를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두 가지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먼저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중에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여전히 이 말씀으로 마음이 어려웠던 그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일꾼한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여기에 일시키려고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제가 들은 설명이 어떤 설명이었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낸 다음에 일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서 놀면 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막 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일 시켰냐고 나중에 따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해석을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 있으면서 쏟아지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 때였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사실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청년들한테 일을 많이 안 시키고 일을 골고루 나눠서 하는 교회가 사실 드물거든요. 제가 자랐던 교회는 정말 무슨 일이 있든지 다 행사만 있으면 무조건 청년부 하는 교회였었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막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을 그 설명을 듣고 와 그렇구나, 나는 일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냥 놀면 되는 거였는데 왜 나는 일하고 있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원문을 직역하면요, 포도원을 위한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포도원을 위한 일꾼.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일할 일꾼. 그러니까 주인은 단지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려고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을 교회 봉사만 생각했다라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지 교회 봉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든지 우리 직장에서든지 우리의 일상생활, 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포도원 주인은 그냥 장터에서 돈을 나눠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그들이 일하며 가치 있는 하루를 살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모든 존재는 그 창조의 목적에 적합하게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새는 날아다닐 때, 물고기는 헤엄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일해야 할 때에 일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직장을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일해야 하는데,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괴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느끼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꽤 했었는데요.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이 안 돼서 한 반년 정도 백수로 지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렵게 파출부로 일하시면서 어렵게 이제 자녀들을 키우셨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일 나가시기 전에 10,000원을 제 손에 쥐어주시고 나갔습니다. 그럼 저는 그 10,000원을 손에 들고 남산도서관에 가서 취업 게시판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원서 이렇게 작성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심정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그 백수 시절에 학교 선배를 만나러 강남역에 갔었는데요. 회사 밖에서 선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점심 약속을 했으니까요. 근데 점심시간이 되기 전부터 이제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얀 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또 여기에 그 사원증을 걸고 막 12시가 점심시간인데 한 11시 반부터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보나.
제가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해서 저도 강남역에 직장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사원증을 메고 점심시간에 쏟아져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때려치우나 뭐 이 생각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제가 그 점심시간에 쏟아져 나오면서 그 전에 그 자리에서 그 직장인들을 부럽게 바라보고 있던 제 모습을 떠올릴 때면 그래도 내가 감사하지, 저때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라는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포도원에 나중에 온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왜 늦게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기 포도원 비유에 등장하는 5시까지 놀고 서 있었던 사람들, 이들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곳에서 놀고 서 있어야만 했던 이 사람들의 심정은 아마 백수 때의 저보다 훨씬 더 참담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5시까지 거기 그렇게 놀고 서 있었던 것인가요? 이 비유를 듣고 있던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이기도 했지만 그냥 말씀 듣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떡을 막 주셨어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먹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은 거였죠. 오늘 이야기에 늦게 온 이들은 그곳 말고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가, 남편이 일당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사가지고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나의 아내와 나의 연로하신 부모님과 나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루 종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나고 5시가 지날 때까지, 사실 5시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 1시간 전에 와서 사람을 고용해서 일꾼으로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신락 같은 희망으로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하루 종일 장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초조함과 불안함에 서성이던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포도원에 온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느라, 자신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사실만 신경 쓰느라 장터에서 고용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고통은 보지 못한 것이죠. 오늘 이 비유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시, 3시, 5시가 될 때까지 주인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새벽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12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몇 시를 지나고 계신가요? 저는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12시가 좀 안 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한 2시를 지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몇 시쯤에 위치하고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을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인생이 그런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러우신가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헛되고 허망한 일에 평생을 매달린 사람들의 공허함을 일찍부터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인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인생에 자기의 만족, 자기 위안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참된 만족과 기쁨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느라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 삶을 시작하지 못했다면 속히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먼저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의 삶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딤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문구,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딤이라는 이 문구를 다른 말로 한마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한 보상체계, 공평한 보상체계,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당한 대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을 받을 때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당하게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당한 대가가 아닌 은혜는 우리가 보기에 본질적으로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에는 일종의 은혜와 불공평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불공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정당함이나 공의, 공평함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하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쓱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일찍 온 사람들,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찍부터 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억울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하루치에 해당하는 일당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쳤을 때 그 일당을 제대로 받았죠. 이들에게는 억울하게 느낄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하루 일당으로 받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를 살기에 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이번 주에 필요한 양식을, 한 달 정도는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하루의 족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공급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루 먹을 양식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일찍부터 온 일꾼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일꾼들의 불만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일꾼들의 불만 12절인데요. 12절이 바로 우리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와 같은 이유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불만을 느끼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온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중온 사람들이 장터에서 놀고 섰을 때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나중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살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시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나의 땀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참고 희생했던 나의 시간들 뿐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은혜는 한 데나리온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보는 순간, 나보다 적게 일한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내게 없는 그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비교하는 순간 내 은혜는 부족한 은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교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은 충분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부족하지 않게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억울한 사람, 손해를 본 사람, 정당함, 공평함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정말 손해를 많이 봤는데요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심하게 손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이죠.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반절인 6시간, 또 그 반절인 3시간, 심지어 1시간 일한 일꾼에게도 하루치에 해당하는 일당을 주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불공정한 거래를 한 사람, 가장 심각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바로 주인입니다. 앞에서 정당한 대가가 아닌 은혜라는 것은 그 본질상 불공평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은혜가 내포하고 있는 불공평은 일꾼들 사이의 불공평이 아니라 주인과 일꾼 사이의 불공평입니다. 주인은 왜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한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의 일당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에게 적은 금액을 주면 그만큼 그들이 부양하는 가족들을 온전히 먹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는 걸 통해서 포도원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자신의 필요보다 일꾼들의 필요를 먼저 보고 일꾼들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도 일꾼으로 부름받을 수 없었겠죠. 몇 시에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만약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묘사된 이 주인, 이 주인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주인이 언제 장터에 나갔습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 피곤해.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어. 일꾼들이 일 잘하겠지. 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내지 않았죠. 이 주인이 어떻게 하루를 보냈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5절에 보니까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에 보니까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주인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또 장터에 놀고 섰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이 장터의 목적에 맞게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 말대로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았지. 잘했다. 그런데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을 수 있게 되었니?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기 전에 그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 시몬이었던 그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상당한 교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무리를 가르칠 때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뭇에서 좀 더 거리를 두고 이제 나갔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까지 목소리가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리를 뛰기 위해 바닷가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배를 타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입니다. 굳이 물 위를 걷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목소리를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어디 가지 못하도록 잡아두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그렇게 또 장터에 나가는 주인처럼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끈질긴 부르심에 항복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나요? 정오 12시인가요? 오후 5시인가요? 아니면 새벽 6시인가요? 그때가 언제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또 수고와 더위를 견디며 장터에 나와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완고한 고집을 계속해서 꺾으시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여서 나는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고 살고 있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려움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러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딤의 본질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 견디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나중된 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 견디신다면 나중에 무언가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라고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며 결국 나중된 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딜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면, 감사가 된다면, 감격이 된다면,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포도원에 고용되었다면,
내가 아침부터 일찍 고용되었다면, 내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 찬양을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도 다 은혜였습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도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일생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인생에 자기 만족과 위안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이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위를 돌아보고 비교하며 제가 갖지 못한 것에 더 많이 집중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에 더 많이 집중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직 포도원 주인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을 만나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불러주셨고 주님이 손해를 보며 주님이 희생하며 불공평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나름의 행복을 찾아 방황할 때 우리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아 그에 합당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 행복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늦지 않게 꼭 그 포도원 주인 만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쁨과 감사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함과 감격 속에서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주님을 따르는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